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를 잡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워낙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내일 죽이기 위해서 오늘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묶여진 것이 풀어졌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떠나게 되었죠. 자,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당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풀이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가 화풀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특별히 이런 감정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날이 새매, 이 날이 샜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를 죽여야 할 날이죠.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당연히 모르죠. 왜? 천사가 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19절에 보면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는 파수꾼들을 신문하는데 파수꾼이 알 바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결국은 그 파수꾼들, 그를 지키고 있던 16명을 다 몽땅 죽이라고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뭐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헤롯, 결국은 살인하는 데까지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분노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이 안 돼요. 물론 영성까지도 마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추록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18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서 지금 베드로를 꺼내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렇다면 헤롯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영성이 가리워졌어요. 그의 지성까지 가리워졌어요. 모든 게 다 깜깜하게 된 이유가 뭘까?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 지금 그런 분노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야고보를 살해했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거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마음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화를 내잖아요. 그때 이 분노를 통하는 화가 내 속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뇌세포가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분노는 조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조절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붙드는 강력한 힘, 성령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려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분노 조절을 하는 그것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난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난방기구의 이 온도를 조절하는 게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불을 때면 여기 뭐가 될까요? 한증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조절을 해야 돼요. 온도를 조절을.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막 끌어오를 때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왜 조절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이 분노를 표하는 것이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말이죠, 그 주인공들이, 아니면 뭐 주인공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뭐 화가 날 때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먹다가 이 물을 그냥 얼굴에 휙 던진다든지, 아니면 말이죠, 밥상을 확 뒤집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누가 한다고요? 이거 다 배우들이 하는 거거든요. 탤런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멋있는 사람이 그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야, 저건 나쁜 행동인데 알면서도, 예?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고 멋있는 탤런트들이 그걸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화났을 때 그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의식 중에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다면 그때 TV 드라마를 많이 봤을까요? 아마도 하나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은 그러면 이것이 학습되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헤롯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는 뭐냐?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분노에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이거 제거해 줘야 돼. 근데 이 분노에다가 계속 물을 주면서 이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앞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우리가 키우는 경우라 하는 얘기죠. 죄악과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절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조절을 할 줄 아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범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좀 말 안 듣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말 잘 듣는 게 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게다가 아주 간단하니 이런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뭐 물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고문이죠. 이거는 그런 분노가 우리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노가 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거부당했을 때, 헤롯이 바로 그런 경우죠. 자기가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기는 그거에 거절되었을 때, 그때 이 분노가 마음속에 막 일어나.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시라고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났으면 그걸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어디다 풀어요? 동생 아벨을 그런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게 죄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분노를 조절해 보겠다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예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 이거 잘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지금 헤롯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가이사라로 갔거든요. 근데 가이사라 바로 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노여워했대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노여워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미워하느냐? 보세요.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페니키아 해상 왕국의 한 도시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주로 무역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농경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농산물을 사다 먹느냐면 주로 이스라엘에서 사다 먹고 또 수리아에서 사다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을 주고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큰 소리 할 게 없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농산물을 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요 참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산물을 괜히 주는 것처럼. 왜 그런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괜히 자기만 밥 해주는 사람처럼. 그래서 말이죠, 이 눈칫밥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맨날 밥만 한다고 말이죠. 돈은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요 돈은 다 받아 먹으면서 지금 농산물 주는 것 때문에 이 뭔가 자기가 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헤롯이 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냥 미움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어쩌면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 죽이지 못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외상 후 격분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특정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또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대하게 됐을 때 거기에 분노를 쏟아내는 게, 미움을 쏟아내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성품 자체가 좀 난해합니다. 아무튼 이 헤롯은 저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조절하지 못했으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들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 명령을 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미움은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미움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회개거리가 생각나는데, 그 회개거리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아무리를 미워했어. 성령 받으면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를 미워했을 때 이것은 뭘 거부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긴다? 이것은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다 뭐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독하게 미워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폼잡고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어둠의 자식이야 아직까지는. 왜? 나는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럼 미워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 미워하는 게 죄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다. 너 이거 죄야,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뭔데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아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만 보면 뭔가 비교의식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조금 좀 뭔가 낫다 그러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이 측은 여기는 마음도 있고 막 사랑을 베푼다 그러는데,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찾아낸 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을 자꾸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다가 미움을 간직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예요.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속에 담아보세요. 내 속은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미운 감정이 들어오고, 혹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헤롯은 지금 시돈과 두로 사람을 그냥 미워했어요. 그냥.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파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정말 증거 없이 괜히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그런 말이면 하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죄악이요, 우리가 컨트롤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금 옷을 쫙 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을 하니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괜히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다 보니까 자, 저들에게 곡물 판매,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었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돈이 쓰고예요. 지금 먹을 것이 오질 못하니까. 그런데 마침 헤롯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블라스도는 이름으로 보아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재로 해가지고 지금 곡식을 좀 판매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 있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전쟁을 나갔다가 큰 승리를 했어요. 전승 기념으로 지금 모든 분봉왕들에게 명령을 하기는 전승 축하 공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침 잘 됐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아부해가지고 자기가 점점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이죠, 거기다 사람을 모았어요. 그 가이사랴 지금도 가면 엄청납니다, 이 전차 경기장이. 예?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만큼은 안 돼도 아무튼 그 큰 광장이에요. 엄청난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5천 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날이 뭐냐 하면 황제의 생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제의 생일도 됐겠다, 전승기념 그 축하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왕복을 쫙 입고 뽀짝뽀짝한 금도금을 한 이 옷을 입고 말이죠, 거기서 큰 소리로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원래 달변가라 그럽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다음에 또 빼놓지 않고 뭘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전해주겠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글라디우스에 대한 막 칭송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막 전해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데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런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바로 신이다,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헤롯에게 잘 배워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당시 나사렛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핍박해달라 그 말이에요. 또 들어와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 보여서 이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부하려고 신입니다, 하나님 막 소리를 지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헤롯이, 예? 그래 내가 신이야 하면서 막 우쭐대기 시작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 그리고 나서는 배에 벌레가 쓸어가지고 결국은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 떨다가 결국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참 끝없이 교만해. 가만 놔두면 그냥 교만해. 위로 그냥 올라가고 싶은 게 이게 어쩌면 본능인지도 몰라요.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귀가 얇아지지 마세요. 칭찬하면 그냥 기분 좋다 하는 것을 끝내세요. 누가 나를 막 모함을 한다 하더라도 에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러고 끝내야지. 사람 소리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앞을 향해 가겠어요. 지금 헤롯은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부를 듣고 계속해서 자기가 신까지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요, 아니면 뭐 그냥 운동선수들 뭐 금메달을 따고 말이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하는 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모든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뭐를 해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탄이 누굽니까? 원래는 천사예요. 그런데 교만해서 나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 말이에요. 결국은 천사와 사탄은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돼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사탄이 되는 거고, 교만이 들어가지 않고 겸손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만하다고 하는 오페레파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거고요, 남들이 높여주면 그야말로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헤롯은 스스로 교만했어요. 그러나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은 허메로스입니다.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외쳤던 바울 헤롯은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감정, 다스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미움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 교만을 다스린다면 하나님 앞에 박수받을 인생이 되는 것이요,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내 속에 벌레 만드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